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주제는 전도에 미련한 것,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똑똑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사람의 이 유전자를 이렇게 조합해서 또 새로운 우리 삶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극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졌을까? 또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졌을까?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렇죠? 저 우주까지 우리가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인간의 보다 더 나은 질적인 삶을 구가하고 있는 이러한 최첨단 이런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과학 문명의 발달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행복해졌냔 말이에요. 더 거룩해졌냔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됐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물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과학 문명은 발달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더 외로워졌고 더 불안해졌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식은 늘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초대교회 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그 분위기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그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한 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상반절만 다시 읽어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아멘.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와 문명이 꽃피었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토,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헬라 철학을 잇는 위대한 고성들이잖아요. 자, 이런 전통 속에서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플라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 이성이 이끄는 마차에 올라타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삶을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로 인도해 줬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계시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reveal, 드러내 보여주시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 뿐이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얕은 이성을 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하고 어떻게 다 프리헨션 파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있겠나요? 우리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서 19세기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대철학자는 처음에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무한대의 신비로운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판단을 정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 여러분, 그 종교의 한계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신비로운 무한대의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세계를 평가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 범주 안에서 이해되는 건 받아들이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내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안경을 가지고요 하늘의 별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안경을 가지고 사랑을 볼 수 있나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 여러분이 현민경을 가지고요 저 미립자까지, 그렇죠? 그 작은 세포도 여러분이 다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만안경을 가지고요, 이 현미경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어? 볼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영혼이 없어요? 볼 수 없다고 사랑이 없어요? 그 생텍스퀘리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했죠. 정말로 소중한 거, 정말로 귀한 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그래서 어른들의 별들, 어른들의 세상을 돌아가면서 보니까 어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른들은 언제나 숫자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어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의 세계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 야, 걔 어느 학교 다녀? 걔 반에서 몇 등 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걔는 어느 아파트에 살아? 아버지는 뭐 하셔? 어른들의 세계예요. 어른들의 세계. 그러나 어린아이의 세계에는 그 관심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내 친구인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의 존재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세상과 어린아이의 세상. 그래서 우리가 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른들이 어디에 함몰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멍청하게, 너무나도 어리석게,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어른들은 오히려 어린아이가 어리석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려고 해. 아니, 누가 누구를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나니라.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고 성장한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됐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천착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바라보는 눈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옛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서 돌아와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주에 다녀왔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주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신학자가 그에게 말한 거예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면 먼저 무릎을 꿇었어야 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봐라. 여러분, 많은 경우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 믿음의 눈이, 그것만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바로 전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도 고린도 당시에도 헬라 사람들이, 자칭 문화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 미련한 일이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모란, 영어에 모란이라는 말, 멍청이, 바보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이게 모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전도의 이 미련한 것들, 그렇죠? 무엇을 전해?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저주의 상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련한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강한 걸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높은 걸 좋아해.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것을 좋아합니다.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 낮은 곳, 섬김, 더 낮은 곳으로,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거 좋아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복음도요, 보면은 이게 복잡한 복음보다는 단순한 복음을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리 그레햄 목사님 아시죠?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는데,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분의 설교는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아. 심플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그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He died on the cross for you. 만약 당신이 그를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be saved.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간단한
단순하네요.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무슨 복잡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저 단순한 메시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빌리그램 목사님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거기 참여했던 분들도 여기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저도 이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장정영 권사님 오늘 찬양이도 잘했어요. 그렇죠? 참 저분도 평범한 인물이 아니야. 내가 보면 볼수록 인물이야, 인물. 자, 이 CLT 훈련 참 힘든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안내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들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는 최근에 칸트가 어느 순간에 우주를 봤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 하다가 제가 새롭게 알지 못했던 그 세계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 쓰기로 작정을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할 텐데 이미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하는 저널에 칼럼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달라고 그런 지가 한 2, 3개월 됐는데 제가 어떤 글을 줘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새벽에 하나님이 참 저의 마음을 탁 터치시켜줘가지고 그래,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글을 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보래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또 고집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그걸 또 영상으로 지난주에 또 만들었어요. 영상으로까지 만들었어. 그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장하는 거지 뭐. 그건 말씀지 뭐.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한번 들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을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전도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많이 하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가장 부담이 돼요.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또 함께 지내는 친구들, 이웃들. 왜냐하면 자칫 잘못 얘기해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나하고 관계가 문제가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네. 입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그 사람이 거부해도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던 사람들이에요. 또 헬라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의 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먼저는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 때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육남 선교가 헌신을 결단하는데 정말 그 헌신이 무르익으면요,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투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우리의 헌신의 최고의 그 절정의 자리는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가르쳐버리고 어떻게 뭘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삶을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D.L. 무디,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무디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였습니다. 그 어머니 홀로 이 9명의 자녀들을 키워야만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냔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잘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 없이 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야. 그 자녀들을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디가 구두수 성공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구두가게 점원이었는데 이 킴볼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린 무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킴볼이라고 하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이 구두가게 자기도 점원이면서 점원인 누구에게?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 결국 어머니가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이 에드워드 킴볼의 복음 전도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무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돼서요.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게 된 이 한 사람이요, 여러분 전 세계 수백만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잖아.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한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고 한 가정이 바뀔 뿐만 아니고 수백만 명의 인생을 책임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탤런트 차인표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인표 씨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작가로도 유명해요. 제가 이 차인표 씨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 많은 도전을 받아요. 보니까 참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멋있는 굿 크리스찬이에요. 유학생활 중에 자기 삶에 대한 불안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인생의 공허함 속에 허덕이다가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차인표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0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고 하는 이 드라마 저도 많이 봤어요. 여기 일약 스타가 됐죠. 그렇지만은 이 차인표 씨는 늘 하는 말이 인기가 영원하지 않음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배우 차인표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차인표로 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속읍에 들어가 보면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간증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언젠간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박수 이거 잠깐이라는 거죠. 이 인기라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열광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미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네 삶은 영원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두 자녀 외에도 두 딸을 공개 입양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연예인이 많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불편한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두 딸을 공개 입양해요. 그 입양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입양한 이유가 바로 그는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입양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우리 가족으로 입양한 거야. 받아들여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그냥 케어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녀의 한계를 넘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애들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오늘 우리 세대에 그렇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멋있잖아요. 이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입양은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돼야 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명예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게 아니고 내 존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철학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예요.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올해 출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 한번 따라해 시작.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싶다.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60년 정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열망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도 만들고 행복 전도팀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가 종교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말씀 소원 숲도 설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이 귀한 또 찬양 집회도 갖게 되고, 이런 많은 영적인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지금 60년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이 6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와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앞으로 60년 정말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다 부서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교를 할까? 특별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잖아요. 맞습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목숨 걸고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 1차적인 선교지야.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쌍문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변화시킬까? 늘 그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한번 이 지역을 한번 믿음의 땅받기를 해보세요. 해보면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 숫자를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복음을 좀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좀 뒤집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이런 기도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쌍문동 이 몇 번지에 26번지 주민 주택 개발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찾지 못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몇 명이나 몇 명? 250명이 온대요. 여러분 장소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목숨 걸고 빌려줘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전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지역에 전도지들과 한번 나가봐요. 지역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이 지역에 먼 지역이 아니에요. 이 쌍문동 26번지 이 일대에 사시는 분 250명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7월 14일 날. 제가요 무조건 된다고 그래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그 조건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에만 올라오지 않고 이 아래서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이것만 좀 지켜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이 지역 사시는 분들 250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야.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세요. 소리 없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이 교회 이 성전에 처음으로 돌아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뭔가 공간이라도 빌려줘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강남에 강림교회 아시죠? 강림교회. 그 여의도에 강림교회 처음에 졌을 때 그 김선도 감독님이 처음에 그 모래사장 위에
그 교회를 짓고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 지역을 품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까 처음에는 암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침 예비군 교육 훈련 공간이 없어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동에서 찾아다니다가 노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요. 그리고는 교회를요 예비군들 교육 정신교육 훈련장으로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도 예비군복 입혀버리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있어도 저분들 예비군 훈련 갈 때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왔다가 가면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냥 뭐 교회를 지저분하게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아유 왜 목사님은 교회 성전을 잘 줘놓고 예비군 훈련장 교육 공간을 빌려주셔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김선도 목사님은 벌써 내다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광림교회가 전 세계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건 거예요. 나에게 딱 1시간만 정신교육 시켜줄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 대신 다 써라. 할렐루야. 저희도 지금 이런 작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희망브릿지 통해가지고 오늘도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은 이제 곧 등록을 할 결심을 하고 있는 가정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청소년 희망브릿지 자아상과 자존감 그 세미나 자기 왔다가 저는 어디 심리학 박사님이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끝날 때 보니까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여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결국 그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흘러서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그 부부가 등록은 아직 안 한 상태야. 강의할 수 있는 시간만 나에게 좀 달라. 내가 다 빌려줄 테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지역에 나가가지고 전도자라 좀 아래 위 훑어보면서요 제대로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다 모아놓고요 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 이건 엄청난 전도의 기회야. 이런 걸 다 놓치면서 우리가 뭐 지역을 품고 지역을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 공간을 오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불편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선교의 교두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의 60년의 역사 때문에 앞으로의 60년의 역사 때문에 이 쌍문동 일대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성취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자 일남성교는 어느 지역 오남성교는 어느 지역 그냥 믿음의 땅을 밟으면서요 막 그렇게 전투적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러나 한 가정이 변화되면요 한 가정이 변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한 어린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야. 훗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D.L. 무디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실 줄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름 행사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헌신을 결단한 용남성교회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특별히 60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능력,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고 결단하고 나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헌신의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